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저 두로 지역에까지 가십니다. 두로는 이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떨어진 저 지중해 연안에 베니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거기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엄마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 계신 집 앞에 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도 안 하셔요.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니까 좀 돌려보내셔서 고쳐서 빨리 좀 보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이방 여인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소리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완전히 인격적인 모독을 하잖아요. 이방인을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 여인은 포기 안 합니다. 더욱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이 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자 집에 있는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어린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해지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이런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저 가정은 아무런 아픔이 없을 거라, 저 사람은 어떤 문제도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다 이런 아픔, 이런 문제, 이런 고통들,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 운명이려니 하고 내가 그걸 그냥 짊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 것인가? 이 문제 해결받고 내가 행복하게 정말 축복 속에 살 것인가?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셔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 오늘 이 순간 해결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 첫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26절 5절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 첫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받으려면 나의 아픔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지금 이 두로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31절에 보면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가셨습니다. 두로에서 하신 일은 이 여인의 딸 귀신 쫓아낸 것, 성경에는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곳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엇하러 오셨느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가정에 어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오늘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더럽기만 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오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같은 말씀입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어린 딸인데 그 어린 딸에게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정은 쑥대밭이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 그 딸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고 그 가정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눈물이요, 날마다 고통이요, 날마다 탄식이요.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이런 이 딸의 흉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아마 여러모로 노력했을 겁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소용없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두로 지방까지 오셨어요. 어쩌면 이 여인의 가정 문제 해결해 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두로 지방에 가서 예수님은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계신 집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를 들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문제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나의 아픔을 들고 나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이게 문제 해결의 첫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인생에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두 가지 짐이 있어요. 하나는 죄의 짐.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불행, 고통, 아픔, 질병, 고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죄의 짐, 삶의 문제의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인생을 괴롭게 살다가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이 초청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같은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감히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열 목사가, 여러분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소. 여러분,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들고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이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은행 쫓아다니고 도와달라고 해도요, 나만 비굴하고 초라해질 뿐이지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열왕기하 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북왕국 사마리아 수도에 아람 군대가 와서 뺑뺑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곡식이 다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식량난이 일어나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나귀 머리가 얼마나 먹을 것이 있다고. 그나마 그건 괜찮아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 비둘기 똥도 음식이 되나 봐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근데 그건 또한 괜찮아요. 심지어 사마리아 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아들을 낳으면 은밀히 그걸 삶아 먹어요. 다른 사람 모르게 삶아 먹고 또 막 이 여자 서로 나눠서 삶아 먹고, 그만큼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이름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성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주 왕이시여, 내 주 왕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내 주 왕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요. 그 여인의 운명이 기가 막혀. 옆집에 있는 여인과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네 아들 삶아 먹자 했는데 네 아들이 없어지고 막 바람 막 빼고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해결받자고 온 거예요. 이만큼 사마리아가 지금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때 여호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주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 내가 타작마당으로 너를 도우랴?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악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는 왕이지만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 내가 너를 어떤 것으로도 나는 도울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면 재력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모든 권세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왕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도움 구하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살다 오면 여러분,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가정과 같은 아픔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문제 들고 주님, 나의 삶에 이런 아픔이 있나이다. 나의 삶에 이런 고통이 있나이다. 주님밖에 해결해 줄 분이 없나이다. 주님 앞에 맡기시면 주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와 간구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 있나이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는 방법은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아픔의 문제를 들고 그냥 여러분들이 끓이고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그 문제 꼭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문제 들고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와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 둘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26절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지금 이 여인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어린 딸에게 들린 이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하고 들고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 둘째,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여러분, 이 딸은 그냥 딸이 아니에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에요. 흉악한 귀신. 그리고 지금 여인이 그 자기 딸을 예수님께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 여인은, 딸은 아마 집에다가 어느 정도 아마 감금해 놨겠죠. 그러니까 내 딸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도, 또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도, 그 귀신 들린 지가 오래되었어도 예수님만큼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문제 해결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고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을 보통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가서 그곳에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준 산. 근데 산 밑에 누가 오냐면, 이때는 이제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얼마나 흉악하게 귀신 들렸냐면, 마태복음 17장에 오면 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에요. 여러분, 병도 때로는 귀신 들려서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니까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귀신은 그를 죽이려고 물속에 던져요.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파리하게 못 먹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고 거품 물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아들 또한 귀신이 정말 더럽고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이 아버지도 지금 예수님께 고쳐주려고 왔어요. 그리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흉악한 귀신 들린 이 어머니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어요. 예수님은 이 아들의 귀신도 쫓아주었어요. 이 딸의 귀신도 쫓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밑에 그 아버지나 두로 여인, 이 가난한 여자나 예수님이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문제 맡긴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수많은 귀신들을 다스리면서 이 세상을 파괴하는 이 마귀의 일, 이것들을 멸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귀신을 물리치고, 또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또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자들,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오면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형형색색의 고난이 있어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입이 딱 벌어질 일도 내가 들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상상도 못한 아픔들이 우리 인간의 삶에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또한 사업의 문제, 또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취업 문제, 인간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친척집과 관계 여러 가지 본인의 그런 병, 질병의 문제. 우와,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누구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와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5장에 오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어요. 25절에 오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다녔고,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또한 도리어 몸은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말씀은 12년 동안 하혈하는 이 여인이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고 그러면서 재산은 다 낭비하지 없어지고 그리고 몸은 더 점점 더 죽어가고 그러던 차에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내가 어떤 것으로든지 해결받지 못했던 이 방법을, 이 문제를 예수님만은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서 나를 고쳐달라고 말 못하겠어. 여인의 수치야. 그리고 그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야. 정상적인 사람이 그 여인을 만지면 같이 부정하게 되는 율법이 있어.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가는 때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12년 동안 괴로워했던 그 혈루 근원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뒤돌아서면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말 못해. 이 여인도 말.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에워싸 미는데 어쩌다 손 댔겠죠. 아니라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자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 내가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인데 방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서 내 혈루근원이 깨끗하게 나았나이다.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여인이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옆에 있는다고 구원받고 예수님 옆에 있는다고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야 돼요. 손을 대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가서 여러분의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고통이 해결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감기 정도만 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암도 고치고 불치병도 고치고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가 해결되는 거. 오늘 예수님 곁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덜렁덜렁 왔다만 갔다만 하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내 옷자락을 손을 대듯이 예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자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지만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4절 3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서 게네사렛 지역에 이릅니다. 그랬더니 35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지금 예수님이 게네사렛 지역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 야 이리와 하고 모든 병든 자들, 각색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니까 너무 병자가 많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일일이 안수기도 못 받을 것 같아. 그러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기를 좀 허락해 주셔서. 그러자 그래라.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을 받으니라. 다 나음을 받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자락에 손댄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맡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아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즉시 낫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1년 후에가 아니라 그 순간 혈루 근원도 나았고 그 순간 병도 나았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문제를 맡길 때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여러분 수원지가 있어요. 수원지, 큰 댐에 물이 맑고 풍성하고 찰랑찰랑 막 깨끗한 물. 근데 그 물이 있다고 내 입으로 한 방울이라도 들어옵니까? 그 수원지에서 파이프를 타고 작은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수도꼭지로 해서 싱크대로 화장실로 막 해야, 틀으면 거기서 슉
하고 받아서 그 물을 마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수원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어떤 것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삶의 모든 문제.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내가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 수원지에서 파이프로 우리 집에 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물을 마실 수 있듯이 그 파이프가 뭐냐? 곧 믿음이에요. 주님, 예수님은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할 때에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데 수원지에서 파이프가 막 큰 배관으로 막 물을 끌어오는, 그러면 물이 엄청난 물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근데 조만한 거 가지고 쩔쩔쩔쩔쩔 하면 쩔쩔쩔쩔 겨우 한두 방울씩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왕이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의 삶의 문제가 날마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믿음은 나에게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나에게 좀 키워주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이 작은 것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을 좀 키워주소서. 큰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첫째, 예수님께 그 문제 들고 나와야 되고,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 해결받는 방법 셋째,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합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셋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그냥 당장 이 딸의 귀신이 쫓아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오셨어요. 한 집에 들어가서 숨기려 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가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 이번 기회 아니면 내 딸을 고침받을 수 없어. 그리고 그 딸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던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요, 마태복음 15장이면 아무 대답도 안 해주셔요. 들었어요. 분명히 외치는 소리 들었는데도 예수님은 대답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자가 시끄럽게 하니까 좀 고쳐서 돌려보내셔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 딸이 듣도록, 그 여인이 듣도록,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이방 여자지였느냐?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는 보냄받지 않았느니라 그래요. 그러자 이 여인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가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녀들의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말은 자녀들은 유대인들이고 개들은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네가 개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요 무응답한 것도 무심하시지만 여러분, 인종차별하지요. 인격적으로 개라고 모독을 대놓고 하시죠. 이쯤 되면 여인이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욱더 소리 지르면서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하지만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낼름낼름 좀 받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시험한 거죠. 여인을 예수님이 무시할 리가 없죠. 그러면서 그 여인을 가리켜 믿음이 크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크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그 시로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왔어요. 집에 있는 그 딸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 주는데 금방 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무응답, 말씀도 안 하시고 때로는 핍박, 때로는 조롱,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인격적인 무시함 막 이런 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매달려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쩌면 예수님이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참고 시험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한 번만 더 간구하세요.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온다고 갑자기 그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 나와도 아무런 감동도 없어. 교회 나와도 별거 없네. 그리고 잘 설교도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교회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낯설고 나를 이방인 취급하고 때로는 나한테 뭐 차 한잔 하자고 안 할 수도 있고 교회 나오니까 집안에서 또 너 교회 나간다고 막 핍박하고 친구들이 술 안 먹는다고 막 하고 아이고 교회 나가니까 복잡하네 복잡해. 뭐가 이렇게 복잡해. 나 교회 안 다녀 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겨야 될 것들이에요. 다 이기면 때가 되면 15절의 말씀처럼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 붙들고 주님 하려다가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름에 우리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부스러기까지 하고 여인의 시험은 학교 끝납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 더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 야 봐라 내가 저런 미친 년이나 고치려고 내가 여기 온 줄 아느냐 돌려보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까지는 안 가셨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어떤 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붙들고 이 여인처럼 그러면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무응답, 장애물, 때로는 핍박, 조롱 이런 무시 이런 것들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야 삶의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아픔은 어쩌면 우리의 아픔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아픔의 가정의 아픔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하나 있어. 근데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 이게 돈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명예가 문제고 권세가 문제입니까? 아니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날마다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러고 있으니 이 가정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이런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픔 문제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고 예수님은 이 문제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인 줄 알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아픔과 문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지껏 어차피 인생은 괴로움이야.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왜? 내 옆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 문제 끓이고 고통스럽게 삽니까? 인생을.
한평생 살면서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 해결받고. 그러려면 오늘 이 여인처럼 그 문제 들고 예수님께 나가시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믿고 끝까지 매달리지 않고 포기하고 매달리고 있으면 주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이 여인의 초상집과 같은, 정말 그런 집이 잔치집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여러분들도 경험하면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